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남기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되라고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시대 살릴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근데 실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 문제들 속에서 어문전에 뭐죠? 어문전에 뭐예요? 양문, 양의 문. 양문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야,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그러면 제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양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 경제 문제이죠. 또 무슨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분들, 자녀 문제, 남편과 아내, 부모, 그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질병이 계속 어렵게 하죠. 또 요새는 아프다 그러면 암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죠. 또 사람 관계, 성도들 중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 그 관계에서 뭔가 마음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근데 마음이 뜻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죠. 뭔가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번 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넘어서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욥기서를 보면, 욥기를 한번 찾아보죠.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경제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동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자식도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생일잔치에 다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찾아오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왔더니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면 아마 욥은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욥의 몸엔 손대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탄이 욥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해가 와서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또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10명이 다 한꺼번에 다 죽게 되어지고요. 도둑들이 와서 또 남은 그 모든 재산들 다 빼앗아 가고요. 다 죽이고요. 그렇습니다.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문제라는 게 정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서 문제라는 것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는 절대 주권 속에서 사탄이 개입하는데 사탄이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이 3장 25절에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고 내게 미쳤다. 시대의 상황 속에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탄이 그 재산과 자식들을 다 가져갔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우리 찾아볼까요?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연재해로 도둑대가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욥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얻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속에 시대의 배경 속에 이게 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그 시대에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틀, 경제와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에 항상 뭔가 마음을 쓰고 있었던 그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이 질병을 가져다 주면 욥은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놔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피부병이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물이 질질 나고 그걸
기와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런 피부암 같은 그런 질병을 주잖아요. 그때 19장 우리 26절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육신, 이 육체 가죽이 다 벗겨져도 나는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소유관이 분명했고 그러면서 내세관이 분명했어요. 대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재림주로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세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들 속에 어려움들 속에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변에 이제 교우들이 그 빌닷과 엘레바스와 또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세 명의 친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계속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는 사탄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회개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또 욥이 고백하면 23장 10절 말씀. 23장 1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길이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이런 그 연단을 당한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2장 찾아보겠습니다. 42장에 3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42장.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여러 가지 뭐 그게 맞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욥의 그런 어떤 절대 조건, 고통인 것처럼 굉장한 큰 문제,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거 붙잡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잘 된다고 여기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한 거지, 이렇게 하면 나가 뭐 잘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지, 그 모든 것 한 가지가 바르게 안 되면 싹 없어지는 것들, 싹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재앙이 안 무너져요. 먼저 사단에게서부터 먼저 승리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많이 드러났는데 빙산에 드러난 부분, 요 한 부분 드러난 것만 봐서 요만큼이네. 그죠? 요 드러난 문제, 요거 가지고 막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돈에 사고 치는 사람, 뭔가 중독되어지는 사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숨겨진 문제라는 것은 가문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뇌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태어났는데 나 중심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 중심에 그 시대에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맞는 거고라고 하는 것들 속에 나는 그게 잘 안 되고 뭐 그게 또 좀 잘 되고 뭐 그런 것들 속에 내 뇌에 뭔가 쾌감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그 만족감, 그 행복감, 뭔가 이게 오는 그것이 있거든요. 가문의 흐름 속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뇌에 각인되어져 계속 뇌에 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쾌감을, 그때 그 평안함을, 그때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걸 계속 느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내 뇌에 그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처와 우상 속에서 있는 것인 줄 모르고 계속 드러난 그런 문제, 집착되어지고 뭔가 그 정신병이 드러나고 중독이 드러나고 뭔가 사고를 계속 치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숨겨진 문제, 그 숨겨진 문제가 진짜 문제도 아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그 숨겨진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운명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몽땅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쌓여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시대의 가문의 흐름 속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똑똑한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속에 난 그게 왜 안 되지? 또 나는 그게 좀 되네? 거기에 딱 쌓여서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뭐 그런 것들이 내 뇌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퉁겨보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잘 사는 거야. 아무리 그래봐야 그것 가지고 뭐 땅을 일구고 그것 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그것 가지고 뭐 돈을 벌고 그것 가지고 학문을 해서 뭐 학위를 받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뇌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거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거 하면 내가 뭔가 또 옛날에 느꼈던 그 쾌감을 또 느끼고 그 보람을 또 느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뭔가를 또 얻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그 법칙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라. 근데 그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맞아요. 복음하고 잘 안 맞아. 복음이 그냥 황당한 소리인 것 같아.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아. 허상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딱 속아서 간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게 다 부질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영적 문제 속에서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걸 가져야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열심은 아무리 해봐야 헛된 수고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진짜 보이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은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걸어지는 거예요, 거긴. 그 열심과 그 전의 열심은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지금 요백의 우리 그 성도들에게 오는 그런 경제의 문제. 내가 경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걸 건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백의 뒤에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갑절의 배로 두 배로 하나님께서는 경제 축복을 주셔요. 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와 내가 잡혀서 내가 끌려가는 경제하고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자꾸 끌고 가요. 경제의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내 방법으로 그 경제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회복되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오히려 거기에 종되어 있지. 내가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요.
내가 부려야 되잖아, 경제를. 내가 써서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요. 내가 종된다니까, 거기에. 되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종된다니까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주 가까이 이제 콧물이 질질 나고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염. 제가 옛날에 비염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코로나 때 비염이 그렇게 심하게 알아본 적은 살짝 그 비염이 왔다가 간 것 같은데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염이겠거니 그러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잘 때 누우니까 속에서 쇳소리가 나. 씩씩 소리가 나요. 가슴도 막 아파오고 기침도 막 나고 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잠도 깊게 잘 수 없으니까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이 세계 복음화의 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세비 씨가 제가 콧물이 막 날 때 아빠 그거 감기 아니야? 그랬던 말이 떠오른 거야. 이거 감기인가? 나는 그냥 내 생각 속에 비염이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감기인가? 그러고 이제 다음날 감기약을 주워서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기약 3번 먹었는데 어제 그 가슴 아픈 그 기침도 안 나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감기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감기를 허락하셨을까? 이 과거의 내 모습인 것처럼 과거에 똑같이 왔던 그런 것인 것처럼 내 생각이 잡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길들은 열어 가시는 거거든요. 약도 맞게 하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래도록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 생각, 그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래도록 우리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딱 붙잡혀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니까. 육신으로 보여지는 일이고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잡혀 있는 문제지만 그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나를 하나님과 안 맞게 끌고 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진짜 바르게 알아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왜 예배드려요? 우리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사탄이 존재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묶이고 매이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길을 알 수도 없어. 찾아갈 수도 없어.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 모든 상황 속에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드러난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생각과 마음, 잡혀져 있는 그게 뭔지,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그걸 바르게 알길 원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뭘로 빠져나와요? 다른 걸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뭘로 빠져나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거짓으로 속이는 그 사단에서 박살낼 거야. 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너 대신 희생 제물로 찾아가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애줄 거야. 하나님 떠난 이상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내가 너에게 찾아갈 거야. 말씀이 찾아가서 말씀을 이루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거야. 임마누엘로 찾아갈 거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분. 죄 때문에 뭔가 생각과 마음에 내 삶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 저주 재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분, 진리 되신 분, 생명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을 때 드러난 문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날 그 문제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욥이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2배로 역사하셨고 자녀들 그대로 회복하여 주셨고, 그런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과한 양문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 양문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어문을 알게 되어지죠. 어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예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자는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비되어 있냐면 자기도 안 되어지는 불가능 속에 있어요. 어찌할 수 없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 속에 딱 있어요. 엘리트들은 정신의 문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엘리트들일수록 더 그런 데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도 어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딱 빠지게 만드죠. 그런데 거기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 정신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그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 영적 문제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을 알고, 그래서 왜 절대 가능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자가, 예비된 제자가 가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 내가 왜 여기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 문제라는 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듣길 원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절대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요. 그것을 살릴 것은 절대 흐름,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게 제자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절대 언약이 뭔지, 나에게 주신 그 미션, 내 인생을 왜 거기에 보내놓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전라도 그 영암에서 5식구가 다 변사체로, 그 흉기에 찔린 그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50대 부부, 그다음에 20대 세 아들인데 세 아들은 다 지적장애, 자폐장애, 장애 아이들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지금 전체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더 수사를 해보고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제게는 그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지적장애, 자폐장애 그 20대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야 됐던 그런 부모.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상냥하고 착하고 그 활달하게 웃으면서 밝게 대해줬지만 그들에게 속에 있는 그 숨은 상처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 한 가족이 다 한 날 죽어야 되는,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에 갇혀서 그 삶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다른 것으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마을의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바르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망대가 없단 말이에요. 재앙이 오는 건 그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 중에 재앙은 망대가 없는 게, 제자가 없는 게 재앙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재앙이라니까. 그게 그 자체가 재앙이고 재앙은 금방 불어닥칠 겁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망대가 안 세워진다. 재앙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계속 안 들려지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내가 그리스도 듣는 예배 속에 없다. 재앙이라니까요. 금방 재앙 속에 이제 들어갈 거라니까요. 장애 아이들이 그 장애라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가족들의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무너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 그 한 사람의 환자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무너진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물론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상처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 단절,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약이에요. 그게 미션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은, 미션을 찾아진 제자들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든 환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벌어지든 계속 그 여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함께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과 함께 여정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절대 목표가 뭐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죠. 작품은 망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에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흐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 망대의 흐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와 그 내용과 그 전체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후대들에게, 또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이 또 들려주고 맞아지는 사람들을 또 찾고 세워서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자꾸 겉에 보이는 뭔가 응답이 와야, 경제가 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더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자리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을 죽음에 쫓겨다니게도 하시고 왕의 자리에도 앉게 하셔요. 그런데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성도들은 다 거짓말하잖아. 모든 교회에서 다 거짓말하잖아. 잘 믿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성공해져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른다니까. 지금 전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 보인다면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전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생각과 마음이 뭐에 반응을 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들보다 못 배웠다고 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셨다니까. 거기에 답이 안 나니까 내가 아직도 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는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봤는데 다음 주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더 성경에 나온 제자 훈련과 이제 다락방의 훈련에 대해서 왜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 제자 훈련의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답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답을 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답을 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와요.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에 두셨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 안 나면 어떤 것도 답이 안 나요. 아무리 위로해줘도 지금 뭐 그때 못 먹고 못 겸한 거, 못 배운 거, 뭐 그걸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 행복이 안 된다니까. 내 답이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과거를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없어져 가는 400년 동안 없다가 노예에서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700년 동안 없다가 또 포로 속에서 또 회복되어지고 800년 동안 없다가 속국에서 또 회복되어지고 1500년 동안 없다가 개혁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2000년 만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의 과거에 두신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왜 복음 말고 진짜 오직 복음의 그 흐름만 남기도록 오늘의 흐름은 오늘의 답은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확한 미션, 그죠? 비전, 그것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로 계속해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세계복음화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몸의 모든 선택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겁니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제자는 뭘 남기느냐? 망대를 남깁니다. 망대가 되어지고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어떤 망대요? 세 가지의 뜰. 세 가지의 뜰은 뭐예요?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모여오는 거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 받을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답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지만 치유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수망대. 사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와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 사람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하면서 계속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여정을 계속 전달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그런 안테나. 그 안테나는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안테나라고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그게 세 가지 뜰, 망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역에 지금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뭐예요? 또 봉선사예요. 3만 평 이상 되어지는 그 땅덩어리에 유치원부터 지금 대학원까지 쫙 자기의 후대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있어요. 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 근데 어떤 성전이냐? 문화가 있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불신자들도 아이들도 마음껏 와서 복음의 문화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성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내 때 그걸 다 이루어야 돼. 아니요.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실 겁니다. 그거 우리는 믿고 그 발자취를 남겨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세우는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게 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망대를 남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